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에 와서 1절부터 1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6절까지 문안 인사에 관한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부터 23절까지 또 문안 인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0절에는 갑자기 지금 주제가 바뀌어서 날카로운 경고를 로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가 어떤 지금 시급한 영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알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가 그래도 당시에는 지금 전 세계의 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그런 지금 시대였는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받고 믿음에 잘 서 있었습니다. 그 이제 로마서는 그 교리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가장 잘 정리돼서 전달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들에 특별히 이 깊은 교리 내용을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잘 배웠는데,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 초대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거의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전도해서 복음이 전하게 됐는데, 로마도 이때 흩어진 이 성도들이 가서 전도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지만은 말씀에 책에 있는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던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교리서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또 정확하게 구원에 관한 교리를 쭉 기록해서 로마서를 보냈는데, 이 교리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안 인사를 해야 될 것을 쭉 말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로마 교회가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잘못 가지 않도록 지금 권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들에게 믿음에 서 있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주의시키다 또 경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말에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아시아와 또 헬라 지역을 주로 전도를 했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 그래서 로마를 늘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가 스페인이라 그랬어요. 그것까지 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은 스페인 서바나까지는 가지 못했고 결국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방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이미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핍박 중에서도 이렇게 그 교회들이 많이 붕대 가는 것들이 교회, 모든 교회에 금방 소문이 퍼져서 로마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어떤 분이란 것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사람들도 지금 로마로 갔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여러 교회들에 지금 흩어져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섬기다가 그들이 로마로 가서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고린도서도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 개인이 자기 집을 그 교회로 내놓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지역에 지금 로마 교회 하면 한 교회가 아니요,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로마에도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한 군데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서 복음을 잘 배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아마 이 교회마다 흩어져서 교회를 인도해 가고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서 교회를 지키는데, 이들을 보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도 늘 생각했습니다마는 여기 17장 1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습니까? 우리야말로 참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한나라 가면 영원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그 형제들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그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갔다,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반갑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예? 천국 가서 서로 얼굴 제대로 못 보지요. 그래서 땅에서 맺힌 거 다 풀어야 주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참된 형제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절대 누가 맺힌 것도 없고, 과거라도 우리가 맺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금 길거리 가서 우연히 만났다, 반갑겠습니까? 그냥 못 본 채 예민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반갑지 않고 예민해지지요. 그대로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말고, 형제는 싸우다가도 돌아서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형제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얼굴들 좀 보세요. 형제입니까? 형제면 아멘 하세요. 예, 진짜 형제 같아요? 예. 자, 우리야말로 주 안에서 참 형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저 교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 수요일에 며칠 만에 한 번 만났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럼 반가우면 못 본 채 한 가지 아니고 달려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가기 바쁘고, 그런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반갑게 서로 맞이하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애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향해서 늘 형제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교훈을 거스린다, 이 말은 너희가 배운 바 그 가르침을 반대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반대해서 그 성도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많고 또 지도자는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서 거짓된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예를 썼는데, 오늘 너희 교훈을 거스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받은 교훈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로 받습니까? 예수님뿐인 걸 믿습니까? 예,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뭘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들에게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치 않지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해라, 예수 믿어서 구원 못 얻는다 하고 교회마다 막 어지럽히고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늘 원수 같았고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가르친 건 다 거짓이다, 어떻게 생각해봐라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하고, 그래도 어떻게 예수 믿어 천국 가냐, 착한 일을 하고 공로가 있어야지 그 말하고, 어느 말에도 솔깃하겠습니까? 공로가 있고 선행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켜야 천국 가지, 어떻게 예수 믿어 천국 가, 그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깊이가 별로 없는, 다 지금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숫자는 많은데 성도들의 신앙은 아주 거름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뭐 오래 있으면 6개월, 1년, 그러지 않으면 몇 개월 그렇게 있다가 그냥 훌쩍 떠나고 그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들이 한두 번 말씀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갈 수 있어 하고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10,000가지로 줬다 그랬어요. 10,000가지 중에 만약에 9,999를 빼놓고 하나만 지키라면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못 지켜요. 제일 쉬운 것, 아담과 하와는 어떤 법을 하나 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 지켜서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천하에 쉬운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될 걸 갖다가 그래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느냐? 법은 여러분 많은 법 조항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은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감옥 가게 되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는 것 뿐이에요. 너는 이런 죄인이다,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율법을 보고 내가 죄임을 깨달을 때마다 주여 나는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뿐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의 계수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율법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의 계수다. 그 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한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구원의 원리는 곧 예수뿐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100번 1000번 돌아와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지요. 십자가의 형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그랬습니까? 로마에서 그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을 잘라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당한 것이 뭐냐면은 화형입니다. 화형.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 맹수들이 잡아먹혀 죽이기도 하고, 또 독살형도 있습니다. 교수형도 있었어요. 로마 안에 이 사형제도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형제도가 이 여러 사형의 공통점이 뭐냐?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죽어.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져.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도 안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한 고통을 하는데, 아주 쇠약한 사람은 3일 정도 달려있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이 넘어간다래요. 여러분, 일주일 넘어가면서 여러분 기절했다 깨났다 얼마나 수없이 하겠어요. 그래도 안 죽어진 거예요. 그래, 왜 십자가형을 그때 했느냐? 반역자들 달기 위해서, 또 최고의 악질적인 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온 사람들 앞에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저 악한 자 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다 들어가면서 죽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최고의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좌우에 달린 그 강도들은 그 죄가 컸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사형을 받아도 그냥 죽일 수 없는 그런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어느 모를 살펴봐도 그들 두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배우고 알아서 그랬습니다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은 그런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상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주인.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인 걸 그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할 때 예수님은 두 말 안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세상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칭송을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부활, 이것이 복음 핵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그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자기들도 다 죄가 많잖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말씀 앞에 서보니까 죄인이라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다 속해줬다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뻐 찬송하고 그들이 정말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 왔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유대 율법주의자 내려와 가지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얻는다, 그리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게서 보고를 받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율법 지켜야 되는 게 율법에 딱 매이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 그러니까 더 마음에 죄짐이 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이 잘못된 자들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대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바른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서 잘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하느냐 따라합시다. 살피고, 그들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살핀단 말은 주목하다, 감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문목사를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지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옵니다만은 처음 낯선 곳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저분이 지금 바른 말 하시나 하고 주의해서 듣게 되고 또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이 잘못되기 쉬워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먹으라 했습니까? 다 먹지 말고 일부만 먹으라 했습니까? 예? 모든 짐승을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하신 분들, 생각하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일부만 먹으라고 했다고, 경건한 짐승만 먹으라 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손 안 들면 뭐예요? 잘 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모든 짐승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실 때는 경건한 짐승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 전에는 돼지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개고기도 먹고.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서 경건한 짐승, 그 경건한 짐승이 뭐냐? 첫째,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들, 풀을 먹고 되색이 많은 것들, 또 발에 굽이 갈라진 것들, 그걸 말했습니다.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게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새김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만 받지 말고 아멘 하고만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옳은가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라 그랬죠. 그러지 않고 이단의 말, 잘못된 말이 안 돼도 아멘 아멘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말하면서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지는 것은 뭘 말하냐? 세상과 구별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고, 되새김하는 것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되 다 삼켜버리지 말고 되새김해라, 그 말이 그러한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굽이 갈라지는데 뭘 안 해요? 되새김을 안 해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되, 여러분들 오늘 여기 다시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고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뭐하고? 살피고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목하다, 감시하다. 이 감시하다 말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감시하다, 그런 의미예요. 처음 낯선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린데 그냥 아멘하면 들을까요? 저분이 지금 한 말씀이 옳은가? 성경을 모르면 판단을 못하지요. 성경을 알아야 판단이 서지요. 그래서 비판은 비판적 시각으로 감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초보나 그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나 정찰병이나 또 정탐꾼들, 이 군인들에 있어서 그 쓰는 용어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예사로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보초 서는 사람, 정찰하는 사람, 정탐꾼.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사로 보아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살피고, 그들은 자기 앞에서 전개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또 숙지하고, 혹은 그 원하는 정보를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찰 한번 생각합시다. 경찰은 우리들을 지나갈 때 보고 어떤 눈으로 볼까요? 모든 사람을 범죄자의 시각으로 봅니다. 범죄의 시각.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저분이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경찰들은 안 그래요. 직업상 그래요. 감시병이나 보초 서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살피고, 그 말은 이렇게 그 전한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감시하고 비판적으로 살피라고 말입니다.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으니까 아멘하고 말씀을 받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전한 말씀이라면 주위에서 살피고 저분의 말씀이 정말 복음적인지 성경적인지 그래야 마음을 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지고 교회 일부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돼서 지금 이 로마서 말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뭘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분쟁이 났는데, 고린도 교회 분쟁은 왜 났느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그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알고 성령 받고 한 사람은 누구를 못 잊습니까? 바울을 못 잊죠. 그래서 늘 바울 사도를 그리워하고 바울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 성경이 아주 뛰어난 유대인, 그 성경을 능한 유대 바리새인들도 아볼로는 못 이겼다 그랬어요. 성경으로.
그렇게 성경에 뛰어난 능통한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경을 책에 있게 잘 가르치니까 그 말씀에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아볼로. 그래서 처음에 바울을 지지한 사람, 아볼로를 지지한 사람 하다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또 개파파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파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막 끄떡하면 싸우고, 그의 목회자들의 근심이고 하나님의 근심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바른 복음을 받고 이렇게 그 분파가 나눠졌지만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은 거짓된 그 선지자, 이단자들, 거짓된 교사들, 이들의 영혼을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와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급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마지막에 예수 배반하고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올해는 정말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어느 분이 그 잘못된 이단자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곳이 안 갔더라면 안 그럴 텐데 그곳으로 가서 잘못된 교원의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단자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또 뭣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과 인사하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니라. 왜? 그들의 이단의 말, 그 전하는 말을 듣다 보면 이단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살피고 그 말은 감시하고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살피고 그 말입니다. 저게 옳은지 그른지.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데, 분쟁이란 말이 헬라 말의 뜻이 불화, 또 알력, 불일치라는 그런 말인데, 이는 쪼개진 틈을 나타낸다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옷을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 뜯는다, 그런 의미를 해석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옷을 꿰매 입었지요. 꿰매 입은 그 자리를 잡아 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그와 같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찢고 뜯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잡아 뜯는 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당시에 일어났던 영지주의자들, 여러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 바울이 지금 가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받게 되면 교회가 갈등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신천지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까? 이 신천지들이 이제 다 들통이 나니까 대놓고 저한테도 무슨 요한 지파 오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이것들이 목사가 넘어질까 봐서. 그래, 이들이 교회에 그동안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그 밭을 옮긴다 그런 말 하면서 교회 안에 목사의 신임을 받고 교인들의 신임을 받도록 막 해놓고는 나중에 교회를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막 환심을 사고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막 분란이 나고, 그런 어지러운 일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5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뭘 삼고자 한다고요? 무슨 종으로? 율법의 종, 죄의 종 삼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끌어내가지고, 그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로마 교회도.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그들이 뭘 끌어들였다고요? 멸망케 할 이단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아니고 모든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땅에 있는 한,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이런 거짓 종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말을 들으면은 그들의 말에 쑥 넘어가도록 해요. 달콤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들이 그리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래서 거치게 하다는 말은 함정, 또 올가미, 죄를 짓게 하는 유혹, 또 성나게 하는 것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지금 그 원어로 기억된 헬라 말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함정, 올가미, 거짓, 죄 짓게 하는 유혹, 성나게 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덫이라, 덫. 또 사람들로 죄에 빠지게 하는 덫 알지요? 예. 덫과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래서 죄로 유혹해서 배교와 불신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이 이단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거치게 하고 분열시키고 파멸시킨 것이 바로 그때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그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을 아주 달콤한 말로 미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보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따라하시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예,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자들이 참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9절 먼저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한 자들을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 11절을 봅시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우리 로마서 다시 넘어가서 17절에 저희를 어떻게 알았어요? 17절에 저희에게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떠나라.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떠날 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짓 교사일 경우에, 이단일 경우에 단호하게 결별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피를 나눈 혈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도 지금 잘못된 데 빠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막 찾아오고 연락을 오니
얼마 전에 아주 안 좋은 말로 왔길래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게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프지요. 그렇지만은 저에게서 떠나라는 말씀, 이 말은 형제라 하는 자들, 믿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혈육을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저에게서 떠나라는 말을 루터는 뭐라고 말하느냐, 길을 비켜주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피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단과 싸워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가라. 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같은 자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거짓 선생, 이단,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친분이 있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들이 결국 우리 영혼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자기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구실 삼아 가지고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이들입니다. 여러분, 전에 92년 10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공중 재림한다고 떠들었던 다미성교회 있죠? 다미성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이장님이라고 하죠. 이장님 기억나지요? 그 이장님 목사가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니까 재산 다 팔아라 가져오라 해놓고는 자기는 얼마짜리 집 사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 92년도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화곡동에 그 91년도 그때 있었는데 화곡동에서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사서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장님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집이 10억짜리 10억. 성도들 재산 다 긁어모아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구실 삼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고, 이단들은 다 안 그럽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우리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을 엿보는 마귀가요, 우리를 끄떡하면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고, 이제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말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런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신학도 제대로 나온 목사들도 요즘 잘못돼 가지고 강단에서 이단의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옳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아멘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그러한지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늘 그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로서 여러분 믿음 여러분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면 하기도 합니다. 주여